지난번 강의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느껴졌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지난번에 이제 박사님께서 어떤 현대인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나 아니면 이제 우울증도 되게 흔한 그런 이제 병인데 그런 거의 원인이 이제 영성을 잃어버려서 천지 공감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과 분리되고 우리가 이제 나와 너가 분리되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늘 2부에서는 되게 그래서 그런 영성 문화를 어떻게 되게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신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도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진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상황들 그게 다 제 이야기랑 너무 다 겹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늘 외롭고 군중 속의 고독을 느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도 많이 힘들어 했었고 그리고 제가 단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제 자리에도 보시면은 막 초콜릿을 막 서랍에 다 막 쌓아놓고 하나씩 까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그래놓고 후회하면서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 하는데 하면서 가끔씩 잘 참다가 식욕이 폭발하고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서 내 다이어트의 모든 적은 바로 저 자연과 분리에 있었구나 하면서 오늘 그 해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우승이는 어떠셨어요? 요즘에 영성 하는데 영성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에 하늘을 보면 우리가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영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막힌 건가 이런 그냥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그 지난 시간에 어쨌든 영성하면 뭔가 좀 약간 추상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컨셉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지난번 시간엔 거의 명확하게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뜬구름자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컨셉이 잡히니까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영성의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사실은 느낌으로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도 되게 사실 기대됩니다. 실제 막 체험해봐야 된다 그러셨는데 이미 체험을 한번 하셨나요? 오늘 마술사 같아.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마술이라고. 이제 다른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 강의가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런 이제 자연 문제라든지 뭐 문명 속의 전쟁 문제, 그다음에 인간의 그런 정신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성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걸 듣고 조금 더 영성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 모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지난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모두 이렇게 영성 지수가 아주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 강의 시간에 이어서 영성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영성 문화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빨리 듣고 싶으시죠? 네. 빨리 갑시다. 모셔볼까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민식입니다. 박사님, 그 지난 시간 강의 들으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고 왜 영성 문화를 꼭 알아야 하는지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영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성이 감퇴됐을 때 일어나는 전 인류, 지구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영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미래는 영성 문화의 시대인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성의 전환이 되려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어떤 지식의 상태에서 영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알미죠. 그런 알을 알므로써 새로운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되느냐? 첫째, 하늘과 땅을 소유 정복의 개념이 아닌 상생의 관계를 인식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든 문제가 땅을 막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땅 부동산 사고 매입하고 뭐 집도 막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사가지고 참 곤란하잖아요. 옛날 인디안들은
땅을 정복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성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두 번째로 이런 소유하고자 하는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삶에서 여유의 삶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하고자 하면 끝없이 물질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때 잠깐 기분 좋을 뿐이지 계속 더 물질적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죠.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을 배척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삶의 중심에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자기 중심에 이런 영적인 하늘과 땅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그런 지적인 그런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내면을 좀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그런데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그럼 맨날 앉아서 내 눈 감고 들여다봐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톡을 파고 산속에 가서 그냥 아예 그 사람들하고 접촉 끊고 한 3년 동안 면벽 수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눈을 감고 계속 호흡하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내면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하늘과 땅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하늘과 땅하고 연결되는 삶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자아성찰이라는 걸 지금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이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편협되게 가다 보면요, 자아성찰을 가다 보면 더 고립되게 돼 있어요. 그 자기가 이렇게 더 분리의식으로 가지고 사람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이 자아성찰에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아성찰은 하늘과 땅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게 내면을 바라보는 삶인데요. 박사님, 예. 그러면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문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명이 펼쳐질지 한번 예측이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인류가 영적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문명이 바뀐다면 과거의 고대인들이 영성 문화를 이렇게 통해서 이루었던 삶보다 더 좋은 어떤 인류의 삶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물질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동시에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내적인 영적인 문화가 같이 이렇게 발달한다면 기술과 영성이 합쳐진 그런 이렇게 도적인 삶, 그걸 이제 도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도적인 삶으로 모든 인류가 도인들이 되지 않을까. 다 각자 깨달은 삶을, 깨달은 어떤 그런 삶으로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인류가 공동 운명체로서 같이 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발전이랑 영적인 발전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균형돼야지 이게 그렇죠. 도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양이거든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음양은 음적인 면과 양적인 면인데 물질명을 음이라고 한다면 정신운명, 영적인 부분을 양이라고 합니다. 이 음양의 부분이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인류는 큰 질적, 양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이제 문명의 어떤 전환기가 와 있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새로운 국제 질서로 개편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K 방역을 많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방영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가고 싶은 첫 번째 나라를 우리나라를 꼽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돼가지고 안정이 되면 아마 이게 전 세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대거 들어와서 이렇게 여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세계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뀌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태 백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이거는 행동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백신,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를 둔 나라와 두지 않은 나라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 어떤 19의 어떤 전염 속도가 많이 다르죠. 네.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생태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생태계, 우리를 둘러싼 생태계와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생태가 깨지면 생태 백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응할 수가 없어요. 생태 백신이 무너지면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삶이 이제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사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책도 몇 가지 소개했잖아요. 몇 권. 오늘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인디언의 속삼이란 그런 책이에요. 김묵동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책은 인디안들의 격언, 그런 속담, 삶의 지혜를 쭉 적었어요. 많은 인디안 부족들이 얘기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받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디안이라고 부르면 안 돼. 저도 이제 인디안의 습관이 됐는데 인디안이 부르면 안 되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이죠. 원주민 미국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생활관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인사말에 미타쿠의 오야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타쿠의 오야신은 우리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거나 친한 사람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도 미타쿠의 오야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서로 길거리면 그러면 너와 나는 연결돼 있다. 너와 나는 이렇게 같은 운명체다라는 그런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좋은 인사말이에요. 미타쿠의 오야신. 미타쿠의 오야신. 일본말 같네요, 약간. 근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원주민은 사실은 이렇게 고대인의 그런 이렇게 생활 풍습을 가장 근대까지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종족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대지는 우리 어머니시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1970년대에 제임스 러브럭이라는 사람이 지구는 자정 능력을 갖춘 그런 생명체이고 가이아 여신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과학계에서 이게 지구는 살아있다. 자정력을 갖춰 있는 로마 그리스 시대에 있는 그런 이렇게 지모신, 즉 대지 여신이죠. 이 대지 여신의 증손자가 제우스예요. 이게 증조모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생활 모습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러한 격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대지를 잘 보살펴라. 그것은 내 선조가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내게 빌려준 것이니 우리는 선조로부터 대지를 물려받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후손한테서 빌려올 뿐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분들은 대지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조상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 이게 내 땅이야. 맞아요. 이거 내 소유야. 그러니까 이거 내 소유인데 왜 함부로 지나가? 그래서 울타리 치고 막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지나가면 막 도로비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은 선조가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 후손이 나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땅을 이렇게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내 땅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잠시 후손한테 빌려온 거기 때문에 나는 후손한테 잘 쓰고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태어난 후손들은 이런 이게 땅을 잘 가꾼 그런 선조들을 더 고맙고 하고 또 그렇게 잘 가꾸면서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인식이 지금 깨졌어요. 이러한 이 땅에 대한 신성한 그런 고대인의 어떤 인식들이 깨져가지고 지금은 정복과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세아틀 추장이라고 하는 이 추장은 1854년 연설했습니다. 이 추장은 두아미시, 스쿼미시족의 어떤 추장인데 이 세아틀 추장의 이름을 따라서 미국의 시애틀이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 있어요. 불면증. 예. 근데 그 시애틀이 세아틀 추장을 기념해서 나온 그런 이게 그 도시 이름을 따서 나온 겁니다. 처음 알았네. 예. 진짜. 세아틀이라고 하는 추장이 큰 어떤 그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그때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 피어스라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참으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 땅을 판다면 당신들은 그 땅이 신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영국에서 이주한 미국인들이 땅을 팔라고 땅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땅을 판다는 소유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왜 땅을 파나?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의 원주민들은 그 삶의 방식을 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연장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땅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래서 혹자는 그러한 삶이 공산주의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칼 막스가 그런 삶을 방식을 따서 원시 부족 사회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회귀해야 된다. 그게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원시 공산주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부르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제도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으로 자연하고 순수하게 영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서 그런 공동체의 삶을 자기들 선택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공산주의 개념은 영적인 영성이 결여된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그런 유물론적인 해석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했다면 이분들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서로 분배물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성 회복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자연을 생각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같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영성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해요. 서기전 약 1000년 초반에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네. 우리가 보통 종교 지도자, 그러는 부다, 예수님, 공자 그런 분들이 3000년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000년 전부터 자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다가 영적인 고통, 그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 속에서 뛰어난 영능력자, 성각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방식을 생각하고 인식의 생각이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그런 시기가 3000년 전부터였어요. 그분들이 삶의 방식은 고대인들 같이 다시 수행을 하고 자기 내면을 돌아다보고 하늘과 땅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자아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제안을 했죠. 이렇게. 그런 결과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그 인류에게 종교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발달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마음 편안하고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다 보니까 원래 3000년 전에 깨달았던 분들이 원래 얘기했던 영적 그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신에 의지하고 신을 갈구하고 신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종교적으로 너무 그게 가다 보니까 영성 회복 방법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묻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 초기 지식들이 많이 지금 사라진 상황에서 오늘 이제 이러한 이때 그러한 고대인들 또 이제 3000년 전에 깨달았던 분들의 그런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그것을 원래 시작된 근본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원시 반본이라고 그래요. 원래 시작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성 회복의 그런 사자성어를 말한다면 원시 반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작된 근원자리로 근본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지난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이 자아 폭발이라는 책에 명상 수행을 하게 되면 분리의식이 사라지고 그럼으로써 영성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분리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수행을 해서 자연하고 하나 되는 감정을 느낄 때 자기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면 몸이 건강해져요. 그러면 잠을 자도 푹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개운해요. 잠을 잘 때 눈을 감았는데 1분 만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근데 한 4-5시간 푹 자거든요. 근데 자주 깨신 분들이 있어요, 밤에. 네. 불안해서 그래요, 마음이. 뭔지 모르고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요인이 한 3-4가지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나를 불안하게 해요. 부모님과의 불편한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 불안한 관계,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부분, 한 3-4가지 고민이 나를 자꾸 어때요? 푹 자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약간 좀 걱정, 그리고 자기 연민의 생각이 들죠.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굉장히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의 감기라고 그래요. 육체의 감기는 이길 수 있지만 영혼의 감기, 그런 우울증은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럼 그 영혼의 감기의 우울증은 아까지 분리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박사님, 자아의식이랑 분리의식이 없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네. 자아의식이 없어지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자아의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자아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내 개인의 개성과 자아의식은 중요해요. 갖고 있으면서 전체의식, 자연하고 하나가 된다는 일체감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의식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아의식을 가지면서 나하고 자연, 우주하고는 같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하늘과 땅이 나를 도와준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나를 바라보고 항상 나를 도와주고 항상 나를 이렇게 위해 준다 생각해 보세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건 착각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그러한 마음과 에너지로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중에서 그러한 삶을 산 분을 천자라고 그래요. 하늘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천손. 하늘을 항상 생각하고 하늘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선택된 우월의식에서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천손민족이었어요. 항상 하늘과 같은 뜻을 같이 하고 하늘의 뜻에 부합하려고 하고 하늘하고 같이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천손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감식촉이라고 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감식촉. 감식촉. 자, 이 감식촉은 느낄 감자예요. 식은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촉인데요. 그럼 느낄 감에도 마음의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그리고 식에도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마음심자를 빼면 다함자예요. 다함자. 모두가 같이 그 마음을 이렇게 통해서 느끼는 거, 그걸 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서로 같이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고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공감이라고 그래요. 그런 감은 느끼는 겁니다. 식도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걸 식이라고 그래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하면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호흡을 깊게 하면 자기 마음이 진정이 돼요. 감정이 진정. 그래서 식자가 그렇게 썼어요.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 그리고 자 이게 촉인데요. 저 촉은 닿을 촉. 그러니까 이 몸에 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하고 촉은 좀 다른 게 감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 촉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자연의 기운을 감식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감하냐? 감이라는 것은 필링인데요. 감의 문을 열어 나간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변경이 이런 말을 해요. 감은 지능지 묘문이다. 그런 얘기다. 감은 참진자에다가 응기할 때 참으로 기운을 응기하는 그런 문이다. 감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하고 감응하는 그런 문을 열어 나간다는 거예요. 감이라는 게. 그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마음으로 느끼려고 노력하는 걸 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왜 햇살을 느껴보라고 그랬잖아요. 바람도. 제가 이 연습을 감식적 수행을 공부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제가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처음에는 몇 달 동안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여행을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람이나 햇살이나 그런 것이 느껴지면서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내가 여행 온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요. 살아있음의 존재함의 행복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느끼면서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성찰한다 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호흡 수행도 제가 해봤지만 그런다 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자기 내면의 영혼의 빛이 촛불이란다면 촛불을 갖고 이렇게 방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커튼이 열면 햇살이 천지 자연의 햇살이 얼마나 대낮에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을 성찰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 어려워요. 잠잠이 더 많이 일어나요.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10분을 앉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수행법도 있지만 감식적 수행은 그게 아니라 천지 자연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뭘로?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촉은 뭡니까? 햇빛이나 바람이 내 어디 얼굴과 손과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태양이 떨어진 낮에 그러면 태양을 손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향한 다음에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태양의 빛을 잡아채는 거예요. 잼잼하는 거 같아요. 네, 잼잼하듯이. 그래서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햇살이 손바닥에 따갑게 비치는 그 감촉, 신체적인 감촉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촉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느끼는 걸 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촉하는 연습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행복할 때 있어요. 햇살이 나한테 주는 그 행복감과 그거를 느끼셔야 돼. 그 수행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깊은 호흡을 해야 돼. 진식 호흡을 해야 돼요. 들이마시고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잡념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 방법이 영성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 지식,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수행법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감식촉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감식촉 원문을 외우고 삼일신고 외우고 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그 느끼는 필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스피릿 영혼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다. 이런 대지와 하늘과 땅을 그걸 제가 이제 그 느끼면서 그런 문장에서 확인하면서 그걸 이제 조금씩 그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식적 수행법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왔었다는 게 참 그렇죠. 놀라운데요. 그러면은 요즘으로 치면 학교에서 배우는 국영수처럼 옛날 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천부경이라고 이제 81자로 된 그런 글자나 연표문 도예당군 때 11세 도예당군 때 연표문이라도 국민교육헌장 같이 외우던 거기에 천원 이 현목으로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여 기사야 진일이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지는 이 죽장으로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여 기사야 근일이라. 이는 이 지능으로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여 기사야 협일이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어떠한 존재인가, 땅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외우고 다니라는 거예요. 천지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 국민교육 현장에. 그래서 천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천은 어떤 존재인가, 지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지능으로 위대하니 기도야 태고냐. 그 도는 선택하는 데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미래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선택이 돼요. 그걸 태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협일이다. 같이 협동하면서 하나가 된다. 그런 게 인간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 구절, 그 다음 구절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의 뒷문장인데 보면 이렇게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우주의 조화의 신성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본성이 광명으로 통하니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 홍익인간하라. 그 8구절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제세이와 홍익인간 그 8구절이 연표문에 나와요. 제세이와 홍익인간 앞에 그 구절은 뭐냐?
하늘과 땅이 아르라 이거예요. 하늘과 땅을 인식하고 나서야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어요. 홍익인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은 어떤 존재인가, 땅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냥 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정도만 학교에서 배우고 있던 홍익인간인데 뜻을 이렇게 다르게 들으니까 되게 또 새로운. 그 앞 구절이 그런 구절을 좀 알아야 홍익인간의 정확한. 단순히 홍익인간하면 인간에게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앞에 하늘과 땅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영성이 높아지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바탕으로 할 때 홍익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영적인 언어였네요. 홍익인간이란 말 자체도. 그렇죠. 이제 꼭 영적인 언어를 포함한 거죠, 사실은. 예. 천주도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야 너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근데 요즘 뭐 하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다 비행기 타고 가면 다 이제 구름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느끼는 힘, 감은요. 영성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필링을 통해 감, 마음으로 느끼는 걸 감이라고 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촉이라고 하래요. 그래서 감촉, 그런 신체와 마음으로 느끼는 걸 통해서 스피릿, 영이 회복이 돼요. 그걸 뭐냐냐? 동양에서는 자 같이 해보자. 감이수통. 감이수통. 이제 이가 뭐냐면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접속사. 감, 필링, 느껴라. 그러면 그래서 수가 마침내 숫자예요. 그러니까 감이 통하지 않고 감이 수를 드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마침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느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러나 감 많이 느끼려고 자연을 느끼려고 하고 자꾸 공감하려고 노력하면 마침내 통하게 된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통하. 그럼 이제 이걸 도통이라고 그래요. 도통이 단계 여러 가지 있지만 도를 통하는데 그렇게 도를 통하는 과정 가운데 아까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그런 그 내용 중에 관계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관계성이 식구들과의 인간관계 좋아져요.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좋아져요. 왜? 상대방하고 공감 능력이 높아져요. 왜? 하늘과 땅하고 이게 그 분리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보고 상대가 말하면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내가 이해하겠다. 네 심정을 내가 이해해라는 말이 자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관계성이 좋아져요. 실제로. 감이수통이 되면 관계성이 좋아져가지고 주변 인간관계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마음이 이게 그 막 작심하고 만나도 엉뚱한 말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못 받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화해하려고 식사하고 술 한잔 했는데 오히려 더 싸워요. 그러면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줄 몰랐지. 내 심정을 넌 이렇게 왜곡했어.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더 이렇게 되잖아요. 식구들 이 관계도 그래요.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러냐? 공감 능력, 영성을 회복하다 보면 그게 자연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감이수통이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참 진짜 호흡식자, 참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범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범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나서 흉식호흡을 해요.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가쁜 숨을 하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배꼽 아래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5번만 해도 우리 인체의 뇌척수액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화가 나면 이제 호흡을 하셔야 돼. 5번에서 7번만 호흡을 하면 화가 가라앉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눈을 감든가 아니면 눈을 감지 않아도 호흡을 한 5번 하고 나서 가라앉은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건강한 식습관은 수명을 10년에서 20년 연장을 알고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올바른 호흡법을 하면 30년에서 40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먹는 거지만 호흡도 사실 먹는 거예요. 그죠? 공기 없는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공기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해요. 먹는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호흡이 더 중요합니다. 호흡을, 깊은 호흡을 이렇게 계속하면 이 지방 분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을 태워요. 그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척추의 옆에 붙어 있는 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그래요. 코어 근육. 코어 근육이 활성화돼요. 여러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런 맥켄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맥켄지 운동이라 여러 가지 호흡법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은 이 척추 옆에 붙어 있는 코어 근육, 중심 근육이 있어요. 척추 뼈 옆에 붙어 있어요. 근육이 두 개가 붙어 있고 등에 겉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 기둥이 네 개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건물에. 그래 그 중심 근육, 코어 근육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코어 근육이 자꾸 이게 줄어들거나 약해지면 허리가 이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돼요. 우리 인체에 그런 코어 근육이 중요한데 그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호흡이에요. 호흡을 허리 픽으로 계속하면 그 코어 근육이 활성화돼요. 운동한다는 것은 겉의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호흡에 의해서 척추 이 코어 근육과 뇌 척수액이 움직여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법에 이렇게 대가들은 호흡을 꼭 가르쳐주면서 호흡법하고 같이 하라 그러죠. 맞아요. 그래야지 그게 운동의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호흡 빨리 달리는 동물이 호흡을 빨리 하는 그 동물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환단곡이 역주자 안경전 그 역주자께서 부산 태울주 수행 전수 대강연회 때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듣고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요. 이 뇌척수액과 호흡의 관계를 보면요. 뇌척수액은 하루에 평균 500ml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유로 얘기하면 우유 3통이 우리 뇌척수액에서 이렇게 생산이 돼가지고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이 뇌척수액이 하루에 3번 순환하면서 뇌척수액이 그 생성됐다가 파괴가 돼요. 재흡수가 되고 또 생성되고 파괴되고 생성되고 파괴돼요. 근데 그 뇌척수액이 잘 생성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머리가 뜨거워요. 팍팍하고 그리고 피곤해요. 그리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이 뇌척수액이 그런 머리에서 뇌 그 척수액이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서 동시에 이런 노폐물을 청소시켜줘요. 뇌척수액이. 그리고 우리 뇌는 한 1,400g 정도 되는데 뇌척수액 때문에 떠 있으면서 50g밖에 못 느껴요. 근데 뇌척수액이 잘 이렇게 그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뇌 수축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병 같은 게 와요.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가 되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이런 뇌척수액이 활성화되면서 머리가 좋아지고 암기력 좋아지는 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후두골과 이렇게 이런 이 후두골이 뒤에 보면 만져보면 후두골이에요.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여기 후두골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나비뼈 저평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코 뒤쪽 뒷머리 중앙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 이 나비뼈가 움직여. 호흡을 하면 후두골도 움직여. 그래서 후두골하고 나비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순환을 시켜서 펌핑이 돼가지고 뇌척수액을 이게 척추로 끌어올라가지고 머리로 펌핑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마치 이렇게 자동 펌프같이 펌핑이 돼. 그래서 척수액이 잘 분비되게끔 해.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잘하면 뇌척수액이 활성화되면서 금방 피곤함을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5시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6시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8시간 자는 것보다 좀 이렇게 줄여서 한 30분 정도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잔다.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수행한다. 그게 더 몸의 피로도가 빨리 풀어진 이유가 이러한 인체의 어떤 구조 때문에 그래요. 코로 숨을 쉬어야 되네요. 움직이는 거죠. 예? 코 뒤에 있으니까 예.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마실 수 있고요.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이게 입으로 내쉴 수 있는데 들숨은 들어가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고 날숨 나가는 숨을 날숨이라고 하는데 들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날숨은 입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막 인체적으로 막 도움이 되고 막 그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아직 이런 영성 문화라는 게 조금 미비한 상태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느낌이 좀 강한데 이게 좀 많이 퍼지고 좀 새로운 뭔가 영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예, 중요한 거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론 자체가 아무리 이제 근본적을 이해하더라도 너무 어렵고 그러면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음악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음악은 다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요즘 BTS 너무나 이렇게 뭐 저도 BTS 팬입니다. 근데 그런 음악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 주제에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운드예요. 사운드 수행법이에요. 소리를 통해서 내가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이 소리는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영어 단어로 유니버스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근데 유니라는 것은 하나이란 뜻이에요. 유니크하면 독특한 하나. 쟤는 유니크해 그러잖아요. 네. 아주 독특한 그런 개체다. 그래서 유니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라는 뜻이에요. verse라고 하는 것은 멜로디, 절,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니버스는 뭘까요? 하나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노래. 하나의 멜로디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디팍 초프라가 우주의 리듬을 타라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너무 이렇게 좀 많이 가슴이 와닿는데요. 우주 자체가 하나의 멜로디, 노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는 한 게 아니라 통합된 그런 의미가 있죠. 이거를 동양에서는 율려라고 그래요. 율려라고 하는 우주의 근원적인 그런 이 생명의 어떤 그 그걸 율려인데요. 그런 하나의 세계, 그런 통합된 하나의 음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악을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뭘 느끼냐? 우주의 소리, 자연의 음악, 자연의 소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디팍 초프라, 마인드, 바디, 스피릿,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마인드, 마음과 바디, 신체와 스피릿, 영혼이라고 있다는 걸 얘기죠. 이 중에서 스피릿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디팍 초프라는 훔 사운드를 얘기해요. 디팍 초프라가 이제 훔 사운드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영성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명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할 때 잡념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잡념이 떠오를 때 훔이라고 하는 아니면 소훔 아니면 그냥 훔 이런 그런 단어를 자기가 생각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이분이 인도의 그런 수행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전해주는데 이 얘기는 인간의 영성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책이 있어요. 영보국 정정지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영보국 정정지법. 그런 영보국 정정지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 인간의 영적인 보배, 그걸 우리 신체와 영혼을 얘기해요. 국이라는 기국. 기국이라 할 때 그런 영보국이라고 하는 그런 신체, 우리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정,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해야 된다. 그 정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정정하기 위해서 이게 수행하거나 생활할 때 마음이 막 잡념이 일어나면 거기 구절 가운데 육자의 진원이라고 그래요. 육자 주문을 외워라. 그래서 태을 구고 천전이라고 하는 6가지 주문을 외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게 동일해요. 태을 구고 천전이라는 그런 소리를 내므로써 마음을 가라앉히는 얘기나 디팍 초프라가 훔이라는 소리를 내라고 하는 얘기나 동일하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음악 소리를. 그런 소리의 어떤 수행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왜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노래방 가잖아요. 요즘 좀 가기 힘들지만. 그래서 소리를 내다 보면 마음이 많이 가라앉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가운데 자연의 소리가 있어요. 자연의 윤료를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리듬, 음악 그리고 뇌라는 그런 책에서는 미시간 주립대학의 음악치료 박사야 이분이 이런 마이클
타우트라고 하는 이분은 음악 리듬은 두뇌에 신경학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그래서 손의 활성화 패턴이 일어나고 우리 인체 학습 감각 취득과 운동 지각 능력이 뛰어난다. 그래서 이분이 음악으로서 치료할 수 있다. 질병을. 그래서 음악 치료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창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음악 치료학과가 생겼어요. 네, 대학원에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마비되신 분들이 북을 치면서 둥둥 있잖아요. 북소리에 더불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하는 것보다 북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면 이런 이렇게 마비된 그것이 빨리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치료예요, 음악 치료. 신기하네. 그리고 뇌 혈류량도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서 좀 뭔가 오늘 고민거리가 많다. 좀 힘이 들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많다라고 할 때 햇살을 보면서 호흡을 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부딪혀라 이거예요. 그리고 새소리나 자연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여기 방송국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무에 새가 2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잠깐 봤더니 뭐 부부새인가 두 마리가 앉아있어서 서로 이렇게 지저귀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듣는데 우리도 이 도시에서 새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새소리,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햇볕 그런 바람의 소리라 하잖아요. 그걸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마음이 10분 만에 가라앉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의 한마디,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의 한마디, 나를 상처 줬던 자식의 한마디가 남아있던 것이 풀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전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그 친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그건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되게 좋아져요. 문명의 대전환 결론인데요. 지난 일주일 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 됩니다. 문명의 대전환은 우리가 이제 영성문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영성문화는 어떤 종교를 믿음으로써 어떤 종교의 종교심이 회복됨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는 그거를 오늘의 일관된 주제로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영성문화며 그런 영성문화로 전환이 될 때 인류는 크게 영적 진화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천지 부모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부모를 이렇게 떠나서 외롭게 혼자 모든 인류가 부모를 떠나서 살아온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고아의 삶에서 이제 부모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모든 성형 군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자연하고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이제는 현대인들 그걸 너무나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지진, 홍수, 팬데믹 모든 이런 이렇게 질병이 생기고 있어요. 자연하고 하나가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이제 고대인의 삶을 이제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학의 용담 유사에서 얘기하는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제天地 역시 귀신이요, 천지가 역시 귀신이요, 귀신 역시 음양인 줄 이같이 몰랐으니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지가 귀신이다. 이거 귀신하면 피 흘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귀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에서 음적인 존재를 귀라고 하고 또 양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그래요. 그 천지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천지 영과 우리 인간의 인류의 영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느끼냐?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느끼는 걸 뭐라 그래요? 심안이라고 그래요. 심안, 마음의 눈을 뜬다 그래요. 심안을 뜬다 그래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직접 보기도 해요. 그걸 신안이라고 그래요. 신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은 제3의 눈이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아는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며 영혼의 눈이에요. 이것은 자연하고 하나가 될 때 여기가 활성화돼요.
전두엽이거든요. 여기가 전두엽인데 이 여기가 활성화할 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되고 도덕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존재는 도덕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자아의식의 그런 자연적인 학습, 자아의식이 생기지만 더 나아가서는 근원적인 것은 하늘과 땅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그 선의 어떤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자, 이 얘기를 소리와 기의 세계로 천지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삼일신고에서 얘기를 했어요. 삼일신고는 우리나라 하늘과 땅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366개의 문장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외우는데요. 이 문장이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허공 36자고요. 제2장 일시는 51자예요. 제3장 그 천국은 40자고요. 제4장 세계는 72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제5장 인물편이 167자입니다. 그 167자 인물편에 이 얘기가 나와요. 성기 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면 강제인이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기 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면 강제인이시라. 여기에서 이제 성은 소리성자예요. 소리와 기로서 원은 원한다는 거예요. 이때 기는 기도, 기원. 옛날 왜 할머니들이 청수 모시고 시성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리하는 거 같이 그걸 이제 원한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고 소리와 기의 세계로 하게 되면 그러면 절친견이니 이때 이제 이 절친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한문은 영어랑 비슷해가지고요. 이걸 견으로 하게 되면 견절친의 도치라고 봐요. 도치는 뭐냐?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걸 도치라고 그래요. 원래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다. 뭘 보냐? 절친은 뭐냐? 절대의 친이라는 것은 양친이잖아요. 양친. 양친 양 부모를 양친이라고 그래요. 절친할 때 절은 끊어질 자예요. 한자가 달라요. 우린 절친한 사이야. 친척이야. 그러잖아요. 그때의 친이에요. 근데 이때의 절대자의 절자거든요. 절친은 뭐냐? 부모 같은 존재.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가 아닌 하늘과 땅 같은 부모를 절친이라고 그래요. 천지부모. 네, 천지부모를 절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친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절친을 볼 수 있다는 절친은 목조가 되죠. 그러니까 견절친이 도치가 돼서 절친견이라고 보고요. 만약 절친이 주어가 된다면 현으로 읽어야 돼요. 절친이 현 드러나리니.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니까 한문은요. 절친이 현하리니. 그렇게 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동사로 이게 이제 주어로 보느냐 아니면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결론은 그런 이렇게 부모보다 더 큰 근원적인 절대자의 부모를 내가 만날 수 있다. 그 부모를 천지 부모를 할 수 있고 삼신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성 이때 자자는 뭐뭐로부터 from이에요. 본성으로부터 구는 뭐예요? 동사예요. 구하다. 자를 구하다. 이때 자는 한자를 찾아보면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스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 하시잖아요. 그럼 공자의 성을 가진 스승, 공자님. 그럼 맹자님 뭘까요? 맹시성을 가진 스승. 맞아요. 맹자님. 그때 자예요. 그럼 뭐예요? 자성구자. 나의 본성으로부터 자는 스승을 구하는 거예요. 그 스승은 누구예요? 앞에 절친입니다. 한자는 이와 같이 앞에 문장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글자를 써요. 이때 자를 불교적으로 수행하면서 내 내면에 있는 본성과 이게 씨앗을 보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는 협소적인 의미로서 해석한 거고요. 자성구자는 본성으로부터 나의 삶의 근원적인 절친, 스승, 그 열매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디로? 내 머리로 내려와요. 여기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구절에 참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감탄한 것은 강제이 심이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니라 뇌, 머리로 이게 내려와서 머리가 쭈삣하게 쓰고 전율이 있는 것 같이 하면서 막 신경이 살아나요. 막 척추가 시원하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경계가 회복이 돼요. 신경계가 회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뭐 몸에서 이렇게 몸도 회복이 돼 여러 가지 일어나죠.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소위와 기의 세계와 인간의 어떤 그 감응하는 거, 천지자연하고 감언하는 원리를 15자 성기 온도면 절친결이니 자성구자면 강제이신이라고 하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면 소리와 기의 세계로 천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깊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박사님은 평상시에 그러면 수행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생활 속에서 이런 수행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일상에서는 뭐 어떤 체험이 있으신지 뭐 궁금합니다. 수행을 저도 직장이고 이제 환자를 보다 보니까 매일 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바빠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병원에 출근할 때 차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차 안에서 하는 게 대부분 많이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게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곤해서 또 잤습니다. 이렇게. 자고 이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일찍 일어났더라도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다 세수하고 또 자면 30분만 자더라도 1시간 반 그 잠을 안 잔 거 이상으로 피로가 많이 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에 이런 게 그런 수화 에너지가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화해 에너지와 수해 에너지 있는데 이 수해 에너지와 화해 에너지 서로 만나야 돼요. 교류를 해야 돼요. 이걸 혈액 순환이라고 하고 신경계 순환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그 순환이 되는 것을 수승화강이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수승, 화강. 그러니까 수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화의 에너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신단이라고 하고 여기를 정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으로 의학적으로 맞는 게 여기는 뇌하수체 그리고 호르몬 분비하는 장소고요. 여기는 신장의 부신피질을 호르몬 분비하는 장소예요. 이 두 장소가 우리 인체에는 피드백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명령하고 또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또 이렇게 뇌하수체로 또 이게 그걸 전달해요. 그 전달이 깨지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고 여러 호르몬 그런 이렇게 그 부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이런 수행의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마음으로 집중하고 호흡을 집중하고 소리가 귀의 신체에 느끼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계속 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과 우리 신체의 마음이 되게 건강해요. 그러니까 건강은 3가지가 건강해야 돼요. 마음과 영혼과 신체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프랙티스라서 훈련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그 마음과 영혼이 어두우면 바로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과 영혼이 건강하기를 제가 이렇게 바라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